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절대 금지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겨서 한 공간에 있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숨이 섞인다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의도가 있으세요. 단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떠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방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싫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방 의 전통에서는 이 기도를 이제 예수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외치는 기도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 이 이방 여인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어머니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영어 성경은 이 딸이 악령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령으로 가득 찬 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 그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밖에는 고칠 분이 없으니 내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잘못해서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 사람을 잡으면은 그 유대인도 더럽혀진다, 부정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뒤쪽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닿지 않으려고 뒤쪽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 들리시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여자를 안심시켜서 보내달라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인을 좀 집으로 보내십시오, 요청합니다. 여인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잖아요.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이렇게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구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절박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의 침묵보다 거절의 말씀에 이 여인은 더 용기를 얻습니다. 거절의 말씀에 더 용기를 얻어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뭐죠?
나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딸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에게 이 딸은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예요. 딸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고 딸의 치유는 자신의 치유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어머니의 요청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개는 집안에서 자식과 같이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요, 자식이 먹고 있는 것을 뺏어서 개한테, 반려견한테 던져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해요. 아이들은 반려견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부모님 몰래 이렇게 밑으로, 식탁 밑으로, 상 밑으로 내려서 개한테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저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그때로부터 이 딸의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어요. 여인의 집에 가서 그 딸에게 안수하고 뭐 말씀하시지 않아도, 악한 영에게 명령하시지 않아도 그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딸이 고쳐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과 거절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처럼요. 침묵하실 때가 있고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면 우리 마음은 낙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침묵하신다는 거죠. 거절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는 상처받아요. 오늘 어머니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실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죠. 거절당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럴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구하는 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면은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영적인 일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침묵과 거절에 낙심하고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